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기찻길 옆에서 밭을 일구고 있었대요. 한참 이러다가 해도 뜨겁고 또 허기도 져서 식사하려고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그들이 앉아 먹는데 보지 못하던 개 한 마리가 와서 막 짖더래요. 배고픈가? 너 배고프냐? 먹을 걸 줬더니 안 먹고 계속 짖더래. 왜 그렇게 짖어? 이 개가 한 번은 기찻길 옆 바라보고 한 번은 농부 보고 자꾸 짖더래요. 그거 뭐 있냐? 벌떡 일어나니까 개가 막 앞에 가더래요. 아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가 소녀 하나가 철로에 발이 끼어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쫙 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서둘러 소녀의 발을 빼주었답니다. 상처가 조금 있지만 피했던 거예요. 아이고 너희 굉장히 똑똑하다. 이 개아님도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아니에요. 우리 집 개 아니에요. 조금 전에요 본 개인데요. 저를 자꾸 따라와서요. 가지고 있던 빵하고요. 먹을 걸 좀 주었더니요. 계속 저를 따라다닌 거예요. 아이고 이 개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11월이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11월을 감사할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쳤더니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도 9장에 보면은 28절에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부림절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부림이란 말은 제비뽑기란 말이거든요. 부르예수란 말인데 잘 알죠? 하만이 제비뽑기를 해서 유대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를 축원하셔서 그날이 유대인의 승리의 날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부림절로 정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한 날이 부림절입니다. 예수도 9장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무르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해서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날짜를 정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자손만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니까 아유 그때 주님 은혜 컸어. 엄마 우리 엄마 감사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를 막 생각하니까 아유 엄마 보고 싶다. 엄마 고마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서로 애쓰는 마음.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노래는 여기서부터 그때를 기억하고 기억하니 감사해요. 선생님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스승의 날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는 게 아니라 그 노래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게 절기요. 이스라엘은 절기의 나라입니다. 절기의 역사예요. 추실절,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인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다 이게 절기가 무슨 날이에요.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인 이 감사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출받은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계속 잊지 말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억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았어 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초막절 되면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나라 안타까운 이거예요. 6.25 때 총 맞은 모습을 남겨뒀어야 되는데 다 지워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손들이 6.25가 뭔지 몰라요. 전 어렸을 때 웅변하러 다녔거든요. 6.25 때 되면 계속 남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왜? 지워서 그래요. 일제의 잔재들을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다 지운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다짐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 전쟁 남은 이 지경 돼. 부모님들이 자식들 붙들고 교훈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해요. 이스라엘은 이거를 해요.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렇게 절기로 정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러나오는 게 많아요. 상처는 빨리 잊고 은혜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사는 게 우리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신명기는요, 계속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누가 가나안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느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종살이를 기억하라.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 얼마나 어려운 날 기억하라.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걸 기억하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떻게 출애굽의 날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습성적으로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싸우는 거는 계속 30년 얘기해요. 싸우는 거는. 그때 당신 그랬잖아, 그러잖아. 당신 그랬잖아. 이걸 40년 동안 품고 앉아갖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옛날에 결혼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이 말했지. 그걸 잊어버리지도 그 기억 없어. 참나.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40년 전에 그때 한 번 힘들게 했던 거를 기억하고 40년 동안 계속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지랄이요, 여러분들. 귀신지랄. 그게 귀신지랄이랑 영적으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능력, 엄청난 거예요. 1만 달란트.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와, 이게 새로운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춤을 추고 뛰어가다가 친구를 만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쉬운 말로 1억을 탕감받고 10만 원 빚진 놈을 딱 봐. 야야야, 이리 와봐. 너 잘 만났다. 멱살부터 너 왜 10만 원을 갚냐. 여보게 갚을 테니까 좀 기다리게. 오늘 갚어. 여보게 기다리게, 갚아줄 테니까 기다리게. 오늘 갚어. 못 갚어? 가다가 관아에 고발해갖고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던 동료가 보고 주인에게 쫓아가갖고, 주인님, 세상 아까 임금님이 탕감해준 그놈이 가다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감옥에 가뒀나이다. 그래? 여기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이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거 오늘 말씀. 이래서는 왜 그래?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대문 넘어서는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너도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 받았으니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 받은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 원망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밥이라고요? 귀신의 밥이에요. 귀신은 뭐 먹고 사는지 알아요? 원망의 밥을 불평이라는 국 말아 먹고 사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 귀신은 원망과 불평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게 마귀 귀신이에요. 이놈이 디아블로스예요. 갈라놓는 자. 이놈이 들어오면 다 갈라져요. 마음도 갈라지고 몸도 갈라지고 갈라지니까 아픈 거예요. 갈라지니까 몸을 갈라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장기가 갈라져요. 세포가 갈라지고 몸뚱아리 갈라지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와서 부부 사이 이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이놈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들어오면 갈라져요. 교회 안에 왜 교회가 깨지는지 알아요? 요놈 역사예요. 요놈이 갈라놓는 거예요. 장로들 사이에 들어가고. 이놈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헛소리하는 거리 갖고 주로 치매가 그거요. 갈라지는 거예요. 다 몸에 들어오면 몸이 갈라지고 위에 들어오면 위장이 갈라져요. 수술하면 다 왜 금방은 나은 것 같지, 현상은 나은 것 같지. 그런데 갈라지게 만든 요놈을 잡아내야 되는데 수술만 하니까 또 다시 재발하고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시잖아요. 주로 뭘로 해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주님은요. 귀신 원흉이기 때문에 귀신은 이놈은 내쫓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왜 쫓아요? 이놈은 초청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귀신아 들어와라. 이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놈은 불법 침입자예요. 불법으로 가택 침입자이기 때문에 나가라. 해봐요.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갔는데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쫓겨난 귀신은 나가서 돌다가 다시 들어갈 때를 찾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면은 이전보다 흉악한 귀신 몇 마리를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8마리가 들어 이번에 또 내쫓으면은 88이 64 되죠. 세 번째 내쫓으면은 512마리가 되고. 그리고 어설프게 귀신 쫓다오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귀신 쫓는 데 가면 귀신이 더글더글해요. 수요일 예배도 툭툭툭 튀어나오고, 처음엔 금요일만 튀어나오다가 막 수요일날도 튀어나오고 주일날도 튀어나오고 동성기도만 하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그랬었어요. 귀신 허구한 날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약 우두둑 쏟아져요. 쫓으면 한 마리 나가면 8마리가 들어오니까 허구한 날. 얼핏 보면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귀신이 막 우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귀신 쫓는 교들 가봐요. 대부분 다 귀신 들린 것 같잖아요. 헬렐레 하고서 알지. 이게 어설프게 귀신 내쫓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귀신이 안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7장 8절 또 11절 보면 귀신은 허시탐탐 기회만, 지금도 저봐 기회 엿보고 있지. 저놈이 들어올라가, 저놈 새끼가 계속 귀신은요 틈을
조금만 틈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뱀이 거기를 들어가는지. 뱀은 들어가요. 그 사이를, 돌 사이를, 그 굵은 뱀이.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낼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에서 무언가 부르르 하고 이런 식으로 부르르 하는 순간에 내 정신이 일러서 그러 거기서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충격받았을 때. 암 걸린 사람들이 생각하면 15년 전에 큰 충격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하나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 사이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은 원망만 먹고 살아요. 원망.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 만나. 이거 생활해. 당신 만나. 이렇게 살아. 거기에 귀신이 새끼치는 거예요. 다 원망이요. 누구 만나? 목사 만나? 아무개 때문에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30년 동안 귀신이 버글버글버글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귀신하고 살아려면 원망하고 살아. 계속해서 막 눈 까고 원망해요. 그건 선택이요. 내가 지옥에 살 건가 천국에 살 건가 내 선택이요. 당신의 선택. 알아서요. 내가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려면 원망이요. 남편 원망하고 지나간 목사 원망하고 죽은 목사도 원망하네. 아이고 하다못해 안 되니까 죽은 목사 뭘라고 원망해. 죽었시오 10년 전에. 아이고 잔탁깎기가 그지가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 않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걸린 것 같고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에 귀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제했는데 가다 죽으면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만나를 주게 맨날 만나만 주느냐. 고기 먹고 싶다. 빈혈 생긴다. 고기 주니까 너무 많이 줘서 이빨에 피난다.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는. 불뱀이 다 와서. 불뱀이 뭐하게 귀신이요. 여러분 이혼한 부부 잘 보세요. 이혼한 부부. 여러분들 생각 이혼한 부부. 이혼하기 전에 하고 날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 이지경이야. 내가 그때 길 만났어요. 여러분 집 나가는 애들 참 집 나가는 애들 어느 순간에 집 나가는 애들 부모님 원망하고 집을 엄마 애씨 나갈 티야 엄마 싫어 이런 애들 어느 순간에 다 그 귀신 줄 알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선택이요. 선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예요. 감사는 귀신 잡는 독약입니다. 귀신 잡는 독약. 감사하셔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40평 사는 사람도요. 징그러워. 청소기 징그럽네. 예, 징그럽습니다. 청소기 징그러워. 청소도 않고 살아. 힘들어. 근데요 14평 사는 사람도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휴 월세 살 때 월세 받으면 힘들었는데 14평 아파트가 생기니 감사합니다. 그곳이 천국이요. 여러분들 왜 감사 안 해요? 월세 살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난했을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 원망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누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이 일만 나는 탕감받은 녀석이 금방 잊어버린 거요. 지가 탕감받은 걸. 그러니까 또 쫓아나와갖고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뭐하라? 기억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억하고 감사해라. 입술로 감사해라. 감사 헌금으로 도장을 찍어라. 헌금만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해라. 예배로 감사해라. 절기를 지켜라. 성경에서요, 요 귀신 잡는 극약 처방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극약 처방.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이사야 14장 가봐. 이사야 14장. 이 극약 처방을 해놓은 곳입니다. 이게 이사야 14장. 이게 이사야 14장이 귀신장이요. 이게 마귀장. 성경은 장장마다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이사야 14장은 마귀장인데, 자, 29절 봐요. 읽어봅니다. 30절까지 시작. 블레셋 온 땅의 여덟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봐요. 뱀을 내쫓으면은 흉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와서 도독한 뱀이 된다는 거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귀신 쫓아달라고 하지 마셔요. 귀신 쫓으면은 도독한 놈이 들어온다는 거요. 30절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의 평안이 누리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뭘로 죽여요? 기근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뱀의 뿌리는 뭘로 죽여요? 기근으로. 기근이 뭐요? 굶겨지기라는, 굶겨지게라. 귀신은 굶겨지기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싫은 게 굶는 거예요. 귀신은 고통을 싫어해요. 귀신 쫓을 때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밤새 귀신 쫓다 보면 힘들어하니까 귀신은 고통을 싫어해요. 그래서 금식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굶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철야가 그래서 능력 있는 거 안 자니까. 귀신은 자빠져 자야 되거든요. 때 되면 12시 넘어가면 귀신은 자요. 새벽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귀신 돌아다니는 거 왔어요? 다 자지. 귀신은 대부분 다 0시 주위에서 돌아다닙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사기 다 못된 짓 하는 놈들이 대부분 다 미친 귀신들이 가끔 하나씩 새벽에 돌아다니지. 술 귀신도 대부분 다 밤에도 대부분 다. 여러분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굶는 걸 싫어해요. 굶겨지기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굶겨지기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뭐 먹고 산다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먹고 살으니까 원망과 불평의 밥상을 치고. 여러분들 몸이 아픈 사람들 잘 봐요. 허구한 날 원망합니다. 무릎팍 만지면서 에이 입에 달고 살아요. 원망 불평을. 아픈 사람 특히 이 신경이라는 저 의사도 제가 냈는데 의사 마지막 휴가 나왔다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신경성이지 영적으로는 그게 다 귀신질환이요. 여기도 있네. 의사 참 여기도 의사 둘이나 있네. 아이고 의사들 얘기 있죠. 의사들 대부분 다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어쩌고 신경 대부분 다 신경. 그게 다 원망 불평인 거예요. 원망 불평. 귀신은 여러분들 잘 봐요. 몸이요 아주 아파도요 못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그런 사람들 삶을 잘 봐요. 입에 원망 달고 삽니다. 시 증조 할머니부터 원망해요. 돌아가시 시 증조 할머니 뭐라고 원망해요.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나 몰라요. 시 고모까지 원망하고. 아이고 참. 그거 먹고 사는 게 귀신이요. 그 밥상을 치우라는 거. 내 마음에 귀신의 밥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 네 부부 사이에 귀신의 밥상 치우라는 거요.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다 모았으면 집 셋째 샀다. 이씨. 못된 짓 말하고 교회에다 다 갖다 퍼주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당신 그
끝까지 그 월급 쥐꼬리 막 아이고 아무개 아이고 막 원망합니다. 입만 열. 여러분 잘 되는 사업도 어느 순간에요 홀랑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훅 가요. 어이구 참나. 한 방에 훅 가요. 인생 조심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훅 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조 증세가 원망과 불평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묻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근히 어이구. 그런데 잘 봐요. 마태복음 12장 가봅시다. 밥상만 치우면 되는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보고 이제 마치자고요. 마태복음 12장 찾으셨나니까 43절부터 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분에 전보다 심하게 되느냐. 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빈집이 문제예요. 우리나라요 빈집이 문제입니다. 빈집이 범죄의 소굴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빈집에는 별 못된 게 다 낍니다. 더 좋아해요 빈집을. 집을 청소했으면 원망과 불평에 밥상을 치웠으면 얼른 새 주인을 입주시켜야 돼요. 귀신을 내쫓았으면 어떻게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빨리 새 주인을. 언제 모셔드려요? 뭘로? 감사로 모셔드려요. 주님 은혜 감사, 받은 은혜 감사. 주님 감사해요. 그때도 감사. 지난 그렇게 추웠는데 참 이렇게 따뜻하니 감사. 아이고 그렇게 더웠었는데 시원하니 감사했는데 에이 추워 죽겠네. 아이고 한 달 전만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야. 시원하니 좋잖아요. 그것도 입 있고 아 참 좋다가 아니라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럽니다. 아이고 모셔드릴 새 주인을.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남편들이 지난주 우리 장례식 갔잖아요. 전권사님 신랑이 교회 다니다가 시구일세 와갖고 믿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무엇 때문에 세상 다 끊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나왔는데 문제는 왔으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들을요. 새로운 친구가 생겨야 돼요. 세상 친구를 끊고 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그 친구 만나러 가요. 세상에 즐기던 걸 끊고 교회 들어와서 새로운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주니까 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고 목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내가 그 친구가 돼줘야 되거든요. 빈집 만들면 안 돼요. 빈집은 안 돼요. 빈집은 옛날로 또 돌아가는데 더 흉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빈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로 채워요? 주님으로. 주님 말씀으로, 예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제 와요?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겨울을 기억하고 지난 여름 더웠을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야 돼요. 11월이 감사의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감사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헌금 내가 10,000원 되고 10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개 30년 동안 추수감사절은요 1년 동안 준비했죠. 1년 동안 1년간. 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딱 지나면 그날부터 하루에 한 가지는 감사하고 자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주일날 드리려고 하루에 1,000원씩만 하자. 감사한 거 하루 1,000원.
또 돈 얘기하지 말고 돈 1,000원. 1,000원 하자고 1,000원. 감사일 적어요. 감사 일기를 적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기장 적 한 줄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은 다음 1년 지나서 추수감사원금 36만 5천 원 드리기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그거는 한 번에 36만 5천 원 드리려니까 36만 원 이러지. 저 새로 미는 지금까지 계속 2천 원씩에 매일. 딱 이 설교 들은 날부터 72만 원씩 하더라고. 세룸 자매가. 서울에서는 대부분 다 있어요. 한두 사람 빼고. 한두 사람 장로님들이 안 하셨나? 고집이 세서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럽게 고집 세요. 아이고 참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1,000만 원은 쉽게 드리면서 1,000원은 안 들어야 못 드는 척합니다. 이거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주님 말씀은요 가벼운 거부터 1,000원 하자니까. 여러분 커피를 맨날 옆집 가면 커피 한 잔이 6,000원에 지금 6,000원? 6,000원 커피 한 잔. 우리는 1,000원. 자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1,000원. 그러면은 1,000원 드리나 미안스럽게. 예, 그럼 2,000원이야. 그러면 73만 원. 73만 원 받죠? 그래도 내가 장로에 10,000원. 예, 10,000원 드려. 지난주에 아산 가서 이 호박 갖고 호박. 어떤 감리 권사님이 저보고 가자라는 게 아니라 오산의 동문침례교회 김문식 목사님 친구인데 군대 친구인데 농사 졌다고 목사님 와서 추수감사절 때 호박 가져가 해가 갔대요. 가는 길에 침례신부서 이사회 가는 길에 가서 들렸는데 우리는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호박 쬐끄만 거 2개만 가져가. 요만한 거 2개. 권사님이 서울에 갔고 남자 권사님이 감리교회 서울에 갔고 다 따놨는데 친구 목사님 교회다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하셔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다 닦아갖고 농사 지신 분 갖다 놓으셔요. 도지 받은 쌀 있지요? 갖다 놔. 겨울에 먹게. 우리 변장놈이 주 갖다 놓습니다. 도지 받아갖고 세프대씩 갖다 놔요. 여러분 갔다가 얼마나 많아. 오색시장 가면 쫙 맛있는 감도 있고 사과. 가을도 풍성하죠. 맛있겠다. 누구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수감도 목사님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갔다가 정식해놨다 목사님 잡수시라고 다 사태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은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내일부터 갖다 놔요. 쭉 갖다 놓고 쭉 갖다 놔요. 야, 김장하는데 배추 너무 좋다. 배추가 갖고 와. 갖다 놔요. 덮보기도 갖다 놓고 세포기도 갖다 놓고. 그럼 모아서 김장하는 거 사실은요. 아이고 오빠가 좋네. 이렇게 큰 옷 사와. 갖다 놔요. 지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목사님 잡수시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갖다 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옛날에 농사진 사람들이 보면서 감사했는데 우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이렇게 잘 됐네. 아이고 그렇게 더웠는데 다 사고 떨어진 줄 알았더니 있네. 이렇게 풍년이네.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한 박스씩 사와. 사다가 다 놓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마음을 모아 이걸 감사하는 거지요. 헌금 얼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힘들어요. 힘들면 마음을 해요. 하다못해 은행잎이라도 주워와. 은행잎이라도 주워 깔아. 그럼 되잖아요. 꼭 무슨 중요한 거를 목사님 말씀한 드리 1,000원 드리라니까. 1,000원? 하루에 1,000원. 그동안에 대부분 다 우리는 다 했어요. 대부분. 한두 사람 빼고. 누구 안 했을는지 모르겠네. 한두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했어요. 하루에 1,000원씩. 우리 절기 때마다 하자. 하루에 1,000원씩.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감사. 이번 주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셋째 주일 추수감사. 그럼 그날부터 감사일을 써요. 감사 매일 하나씩만. 그리고 잠자리 들어요. 그럼 꿈도 잘 꿉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자면 꿈도 잘 거요. 꼭 자기 전에 한바탕 남편 들고 한바탕 하고 자지. 그러니까 개꿈 못된 꿈 꾸는 거요. 자기 전에 여보 고마워. 남편부터 참이는요. 아이고 당신이 내가 감사하다. 이러고 주무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천국과 지옥은 뭐다?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천국은 감사하면 천국이요, 원망불평하면 지옥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를 기억하셔요. 그때를 기억하고 주여 주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셔. 여러분 핸드폰 컬러링도 다 바꾸나. 조철이 전사 은혜로. 잘 때 조철이 저 노래 들으면서 이러면 좋잖아. 기분이. 컬러링 다 바꾸나. 그거로 조철이 은혜로. 다른 것보다 은혜가 좋아요. 한만원 이런 거지 말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전화 오면은 한만원, 그러니까 한만원 이 세상 되는 거요. 아이고 참. 왜 뿌리면 거기다 대고 그 한만원을 야 전화다가 전화 울릴 때마다 한만원. 그러니까 한이 서린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요. 은혜해야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셔요. 아멘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저 감사하셔요. 그저 감사. 오늘도 감사. 옆 사람 보면 무조건 감사해요. 그냥 일어나면 감사, 눈 뜨면서 감사, 아내 얼굴 마주보면 착하게 보고 감사, 고마워. 뭐가요? 그럼 그냥 좋아, 감사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